계속해서 지난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십시오.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너의 마음에 보약이 되어서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이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상처받고 산다 얘기하는데,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악행이나 불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런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고 행악자를 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내 태도 때문에, 이 내 속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남이 나에게 행한 악 때문에 내가 막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내게 상처가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 속에는 악이에요. 악. 이 악이 내 몸에 여러분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상처가 안 남았어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박해받은 사람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된 궤변을 늘어놓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다는 걸 정말 아셔야 돼.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여러분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고 내 안에 여러분 고름이 생기게 만들어서 병들게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죄가, 밖에 있는 악이, 남의 죄, 남의 악이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님을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 몸에 보약이 되고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잠언 3장 11절 18절 쭉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12장에도 인용되고 있지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지혜가 귀하다. 악에서 떠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이 지혜가 진짜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져서 이에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편선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악에서 떠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악에서 떠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도 하여금 죄에서 떠나라고, 악에서 떠나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는 것이다. 꾸짖는 것이다. 채찍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표현하잖아요.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라고, 죄를 버리라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자리 속에서 여러분 악에서 떠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지혜의 보약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몸에 보약이 되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여러분 아픔이 씻어지게 되고 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오늘부터 좀 나눌 것은,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다음에 네 가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십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에 대한 거예요. 다시 따라서 생각.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이게 좀 주의를 안 해요. 살피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흔정역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쉬운 말은 무릇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니라 그래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뭘로 증명이 되냐면, 뭘로 알 수 있냐면, 뭘로 확인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다른 성경은 그런 사람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싶으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살피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의 정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버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면 돼. 생각의 창고를 들여다보면 돼. 생각의 창문을 들여다보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 환경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를 통해서, 성별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이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적인 여러분 항목이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재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재앙이 왜 오느냐? 재앙을 왜 하나님이 내리게 됐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결과, 생각했던 결과 때문에 생각의 결과가, 생각의 씨앗이 이 생각의 결과인 뭘 만들어냈다? 재앙을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역은 오 땅아 들어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래요.
쉬운 말 성경은 온 땅의 사람들아 너희도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악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왜 오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열매가 그렇게 그 재앙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은 단순히 여러분 죽어있는 씨앗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되고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여 반드시 출산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열매를 가져오는 씨앗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할 때도 그렇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미혹할 때도 뭘 넣었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뭘 넣었다고요? 어디에?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어, 계획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귀가 넣은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취한 거예요. 그 생각을 넣은 이가 누구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가 사단이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불어넣었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나 죄 지을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나를 끌어다가 막 죄짓게 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여러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귀가 유다에게 작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일단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는 거였어요. 마귀가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예수를 팔아야지.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갖게 만들 마귀가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마귀가 불어넣고 집어넣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잉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착상이 된 거예요. 착상. 그러니까 생각을 넣은 건 마귀지만 그 생각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취하고 붙잡은 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생각을 그가 여러분 집어넣는 게 사건이 곧바로 여러분 예수를 은삼시에 파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흐름으로 나가냐면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 시몬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금방 표현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그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가 선택하였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요. 이 조각을 받은 후 이제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속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누가 들어왔어요? 아까 여러분 13장 2절에서는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뭘 넣었어요? 13장 2절 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그런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마귀가 못 들어갔어요. 사단이 여러분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단은 단순히 뭔만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려는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선택했어요. 취했어요. 이걸 품었어요. 그럼 이 생각을 품고 가졌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결국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누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넣는 생각을 받아들인 건 사단이 들어올 합법적으로 들어올 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문 열어준 것 같아. 들어와라. 들어와라. 허가증을 주는 똑같아. 허가증. 뭔 증이요? 허가증. 출입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출입증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렇게 거짓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든 불의의 생각을 집어넣고 악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생각을 마귀는 끊임없이 가라지처럼 집어넣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붙잡게 되면 마귀에게 출입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출입증. 마음대로 내 속에 들어왔다 해라. 들어와라. 이것을 하는 거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심을 안 가지는 거야.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조심성을 주의심을 안 가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필터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니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살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요. 진리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 생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는 거짓은 어디로 난다고요? 모든 거짓은 누구로 떠나?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장의 마귀로부터 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끊임없이 필터링해야 돼.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고 진리의 말씀에 반항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런 생각들을 대적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거절하고 살펴서 물리쳐야 돼. 좀 계속해서 오늘 좀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여러분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죠?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원수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안 한다. 굴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굴복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여러분 5절에서 8절에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킹제임스 그냥 다른 번역물 제가 읽어주려고 그래요. 5절에서 8절 말씀. 킹제임스 흔적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번역본을 읽어주는 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쉬운 말 성경이에요.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좀 더 이해가 훨씬 더 쉽죠.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아니면 생명과 평화냐 아니면 사망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친구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되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의 세계를 공격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어떤다고요? 어떻다고 얘기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가게 만들어.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거야.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자,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들겠어?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갖게 만들겠지.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의 세계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세계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집어넣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여러분 전략입니다. 전략. 이걸 아셔야 돼. 진짜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오늘도 마귀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이 시대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이르게 만들고,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 마음을 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혁 한글 개혁 성경은 여러분 영의 생각을 쫓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번역은 전부 다 성령님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건 뭐냐?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따르는 걸 갖다가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사는 거,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사단이 넣은 생각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셔야 돼.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8절 갈라디아서 6장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장 육체로부터 멀거지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장 성령부터 멀거지라 영생을 거두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8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뭘 거둔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거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일인 걸 아셔야 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 행할 선한 일은 뭐냐?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궁극적인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사는 불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거짓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여러분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단순히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당연히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구속하셨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한 선한 일도 역시 뭐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쓰는 생각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거주하고 거부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느냐? 성령의 생각이 뭐냐?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뭐 답은 간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확실하게 분별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10절 다시 보여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걸 다 통달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다 알고 계신다. 다 싸그리 다 알고 계다. 성령님은. 자, 그런 다음에 11절에 그래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사정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게 할 수 있어요? 막 내가 막 신령해가지고 내가 막 나는 영이 깨어있어가지고 하나님 사정을 알 수 있어. 천만에 이게 완전히 미혹입니다. 교만이에요. 보세요. 그대로 11절 보세요. 그 11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정 따라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모른다 그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 근데 뭐 내가 뭐 신령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고? 뻥이요, 뻥. 다 뻥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해. 나는 신령해가지고 다 안다니까. 뭐 알긴 뭐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누가 알려줘야 돼? 성령님이 알려줘야 돼. 그래서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인치셨어. 인쳤다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 믿습니까? 따라서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오늘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론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거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된 유일한 방법 비결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게 하신 거야. 왜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이 말씀이야.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의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는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쉬운 말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말씀하는 진리의 성령이었으면 그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진리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성경 번역해 놨고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부러져요.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뭐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다 번역해 놨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다. 따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하고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을 깨달아가 그걸 인도받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마귀는 우리 속에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깨닫게 만들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사정, 육신의 사정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만들어. 그러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게 만들어.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게 만들어. 아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을, 영을 쫓는다는 성령님을 쫓는다는 성령님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쫓아 살아야 되겠어요? 뭘 쫓아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정을 내게 알려주셔. 하나님의 사정을 가르쳐 주셔.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용서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너 미워하면 안 돼. 너 화목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 안에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떠오르게 만드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
내가 여러분 영이 깨어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한다니까. 뭘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알게 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따라서 성령님은, 크게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는데,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정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나 양병이가 보는 나의 사정과 하나님께서 보는 나의 사정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피신 나의 사정과 내 육신적으로 내가 보는 나의 사정은 180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알게 하신다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도록, 깨닫도록 누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쭉 그 얘기다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통달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따라 살아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그것을 따라서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마귀의 아들은 누구겠어? 마귀의 아들은 누구겠어? 그럼 사단이 너는 생각을 따라서, 가룟자처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누구요? 그게 마귀의 자식인 거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생각을 따르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정직하게. 여러분, 누구 생각을 따라서 삽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나는 누구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이론적으로 말고 지식적으로 말고 종교적으로 말고 진짜 나는 누구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을 쫓고 따르고 인도받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인적인 물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이론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야. 말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 보면 다 나와. 생각하는 것 다 나와.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실제는 마귀 따르는 거야. 실제는 하나님 따르고 안 살아. 그냥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 그러고 자기 하나님 따르는 사람인데 무슨 헛소리야, 무슨 거짓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 분명히.
근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생각을 점검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마귀는 오늘 설명한 것처럼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육신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그냥 가라지처럼 집어넣어. 막 쓰레기처럼 집어넣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쫓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집어넣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생각을 거절하고 거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넘길 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러자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누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라 그래. 십자가 죽을 일이 미치지 않겠다 그래.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 주여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한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그대로 띄워놓았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누가 넘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너 사단아 내 뒤로 물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어? 뭘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넘어지게 만듭니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인데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우리가 뭔가 여러분 이 현장이 닥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그냥 사람의 일을 우선 생각하게 만들어. 내 가족 생각, 자식 생각, 부모 생각 이것저것 생각해서 사람의 일을 먼저 딱 생각해. 그러면 넘어져.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아셔야 돼.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신자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비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100% 넘어집니다.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든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 왜?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무딘 앞에서 뭐 누구 이렇고 누구 생각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사정을 내게 알려달라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 인도를 따르고 받고자 하는 진심을 갖고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발 내 생각 그만 말하고 제발 목사님 이러면 누가 이럴 거예요 누가 저럴 거예요 이따고 식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는 모든 범사 속에서 반드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내 의지 가지고 안 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가능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한 중에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야.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되는 사람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야. 그게 사단이다.
사단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앞에서든지 반드시 사람의 일을 앞세우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앞서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안 돼.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도 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내 촉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제발 내 눈에 보이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논리가 제발 그런 가지고 설파하지를 마세요. 멈추세요. 제발. 그거 멈추세요. 그거 악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사정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닫게 오늘 성령님 알려주세요. 따라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가르쳐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내 주장 말하지 말고 내 논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시라니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생각이 정말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진짜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인지를 진짜 물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생각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뭐 오늘 그 주일 설교가 생각을 살피라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먹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너무 몰라. 진짜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분별을 안 해. 아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간 줄 아세요? 진짜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게 만들고 할 수도 없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 줄 아세요?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막 자기는 막 살게 있고 난 예배 잘 나오고 난 목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무슨 소리예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유다가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한번 제사된다고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연락 안 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잘 알았어야 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의 만만의 강수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안 받아. 왜?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 잘 하셔야 돼.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 사람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 속에 받으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내 예배 기쁘게 받으실 거야. 무슨 헛소리예요? 안 받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내가 어떤 생각에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생각에 취해가지고 그게 푹 빠져가지고 절어서 거기에 절여져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는데 영혼의 생각에 절여져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질문해 보라니까. 진짜 질문해 보라니까.
그냥 돈 생각, 건강 생각, 물질 생각, 쾌락 생각 이런 데 절여져 가지고 그냥 이놈의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오는 게 절여져 가지고 그런 게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제발 오늘부터도 깨어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성령이면은 아무도 알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제발 나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을 따라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참 나는 복이 있다 생각해 주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진리 때문에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으면서 복 있는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 게 좀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아셔야 돼요. 놓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놓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진짜로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라고요.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몸의 성령이 전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꽂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내 영혼이 잘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고 내 영혼을 살피게 하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서 알려줬어요. 그걸 붙잡고 그걸 따르길 바랍니다. 마귀가 넣는 육신의 생각을 그만 멈추고 버리고 대적하고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고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님도 그런 책을 썼잖아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 생각의 전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생각의 전선이다. 신령한 전쟁의 최우선적인 전선 생각의 전선이라니까. 생각부터 시작해요. 생각부터.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지고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미 패전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저로 살았는지 몰라. 그냥 말씀을 제가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쓰고 기도하고 막 상고하고 기억하고 막 이게 자꾸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래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야. 계속적으로. 제발 이 속에서 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일하고 있는 걸 기억하셨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애타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쫓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룟 여자처럼 마귀가 넣는 생각을 취해가지고 덥석 먹어가지고 마귀가 들어와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인들을 따라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다시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진솔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따르고 쫓는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을 쫓는 자인가 영을 쫓는 자인가?
뭘 쫓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너희가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선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선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제발 육신을 쫓는 자로 사는 삶을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져서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삶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정을 오늘 내 안에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진실한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